지금 여러분 저희가 부활절 첫 주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마셨을까요? 40일. 그러니까 지금 7일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한 것을,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도마에게 나타났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선, 다양한 시선들, 부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서 도마에게 나타나선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삶. 지금은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 시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담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마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그 숨어 지내던 제자들 모두에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겁쟁이 제자들을 찾아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뇨. 평안하뇨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절 지나고 지금 8일째 되는 날인데 평안하십니까? 아멘이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그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자꾸 내가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뭔가가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자꾸 더 꼬여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분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뭐 때문에 안타까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오직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바로 완성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로마교회 교인들이 율법을 너무 잘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제 너희의 시대에서 뭐라고요? 율법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은 새로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율법이 뭐냐? 그것을 오늘 바울은 분별된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쓰신 율법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선민 사상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진정한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율법 어디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러면 시내산에서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율법을? 에? 지키라고. 근데 뭘 지키라고?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시켰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의 생각에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시켰다고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신들과 왜 싸우면서 굳이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잡다한 민족과 함께 유대인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네, 하나님의 땅에 가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뭘 지켜야 돼요? 헌법.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서 내린 거냐면 율법이고 시내산에서 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뭐냐?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계속해서 모세와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내 백성을 끌고 나가 예배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칙이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뜻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 땅을 왜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 장 집사님 지금 66세인데 66세가 되도록 한 번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일까? 가나안 땅의 지형적인 특색 때문에 그래요.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전 세계에서 예배를 가장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형이 어딘가 봤더니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동쪽으로는 가나안 땅 동쪽으로는 산맥이 있어요. 산이 있어서 그 누구도 넘어가지 못해요. 그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사막이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삼면이 모두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요. 그리고 오직 한 군데만 뚫려 있어요. 무슨 쪽? 북쪽. 근데 그 북쪽은 갈대아 우르라는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돼요?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세상이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하에 쓸모없는 황무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이 선해요새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누구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방이 막혔으면 지금 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저는 63세잖아요. 12살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번 자서전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한번 저 나름대로 또 어제 우리 고은이를 마지막으로 제가 신방을 마쳤는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답답하고 막히고 사면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내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렇게 막히면 다 하나님께 내놓은 거예요. 아, 나 몰라요.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과 기도밖에는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되돌아보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제가 기도 일지를 쓰잖아요. 그때마다 지금 되돌아보면 다 해결이 돼서 여기까지 와 있었어요.
그때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었던 건데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천의 요새인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갖다가 놓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요? 딱 와봤더니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있던 사람들의 신이 보여요. 자기가 믿는 신은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신들은 보여요. 뭘로 만들었어요? 목상, 석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치 걔네들이 더 센 것 같이 느껴지니까 여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자기들에게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구성경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바벨론을 보내면서 또다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했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에게 잘 들으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잘 들으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게 맡겨준 이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거에 비하면 짧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결론 지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그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또 포로로 끌려왔구나. 반드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율법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그대로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로지 율법. 그래서 레위인들을 굉장히 우대해 주면서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계속 주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자기네들이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이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없는 예배를 와서 드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율법을 정해줬는데 그들은 오히려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자기 집안을 배부르게 하기 위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약탈해 가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양육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건 말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뇌물과 예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굳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고 율법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조롱하고 만홀히 여겨서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올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예수님께서도 이사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올바른 예배를 정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삶을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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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환영을 받아서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 정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썼냐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반을 아수르 수도인 다메섹으로 끌고 가서 혼혈 정책을 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반은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서 일부러 강제적으로 결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에요. 개 돼지만도 못해요. 잡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거룩한 우리 백성이 저 더러운 저 사마리아 사람 땅을 밟는 것조차 불결하다고 율법으로 정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땅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은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어귀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마을 입구에 거기 정자나무가 하나 있어요. 마을을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물이거든요.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정오예요. 12시예요. 이스라엘과 우리는 6시간 차이기 때문에 6시라고 하는 그 시간에 12시에 한 여인이 떼약볕에 물동이를 지고 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곳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깊고 물맛이 좋아서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와서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지만 대낮에 너무 태양이 자결하는 바람에 그때는 낮잠 자는 시간이라 안 와요.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온 거예요. 여인을 발견한 예수님께서 말을 겁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이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자기네들을 개, 돼지만으로도 여기지 않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는 인간도 아니에요. 혼연전통도 났으니까. 그런 자기에게 말을 거니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엄청 잘 섬겼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섬겼어요. 이들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섬겼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섬겼어요? 베델과 단 두 곳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이 베델과 단이라는 이 베델에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델이 있는 이곳 이름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쳐드렸죠.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에요? 축복의 산이에요. 나무가 울창해요. 그 밑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에 천혜의 조건이에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가 고파요? 예루살렘이 고파요. 왜요?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성전 봉헌하는 날 나타나셔서 이곳이 내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서 마치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예배 드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는 것과 생수라는 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라는 건 엄청나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걸 봐서 분명 이 사람은 선지자나 유명한 납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큰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에요? 배들이 뭐예요? 야곱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개가 없어서 돌베개를 차고 이렇게 베고 있을 때 사닥다리로 천사들이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고 너의 이름이 복되게 해주라고 축복을 주는 그곳이 뭐예요? 베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나님께 축복을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이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뀐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야곱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큰 사람 맞아.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동문서답으로 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을 꺼집어내고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야지만 영생을 얻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사장이 누구냐? 아론 지파에서 제사장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을 제사장은 평신도가 하거든. 그래서 영생한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동문서답으로 야곱보다 크냐고 물어본 이 여인에게 영생을 끄집어내며 생명의 물을 얘기를 할까요? 영생은 구원하는 거잖아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죄사함. 죄사함.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선주교는 고해성사를 수시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임을 먼저 죄사함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사실 이 여자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무슨 트라우마요? 남편이 없는 트라우마.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면 죽고 만나면 다른 여자한테 가고 만나면 다른 여자한테 가고 그래서 남편이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지금 없고 6번째 지금 사는 남편도 다른 남편을 데려다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에서는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라고 하고 이 여자를 더러운 창기로 취급하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 많을 때 우물에 와서 물을 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와서 그 뜨거운 때약볕에서 수고하고 물을 길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보십시오. 선지자로 여겼던 이 선생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바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별 이상한 남자네. 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요? 분명히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대꾸를 안 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대답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합니다. 맞다. 네가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거기서 이제 이 여자는 이분이 선지자, 훌륭한 야곱보다 큰 선지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선지자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자는 무엇에 목마른 여자였냐면 사랑에 목마른 여자도 아니었어요. 예배에 목마른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정상적인 예배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여지껏 이 여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정상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정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니까 알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묵도할 때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신령이고 뭐가 진리예요? 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성령.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 안에 뭘 끌고 와야 돼요? 성령이랑 같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오라는 소리예요. 또 하나는 진리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뭐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헌금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헌금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예배의 필수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낳은 거, 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생각하는 지금 예배란 이렇게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것이 아니라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올바른 예배다.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껍데기, 죽은 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그거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거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예요. 영적 예배, 올바른 예배.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 여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그 자리에 놓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로 뛰어 들어갔어요. 이것이 산제물의 영적 예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은 뭘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듣고 자기가 목숨처럼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곳을 향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예배라는 것은 변하는 삶을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이것에서 변화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숨어있던 동네로 가서 동네 가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유 저 또 창녀 왔네 막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와서 봐. 직접 니들이 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를 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까 이 말을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죄를 짓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는 변화된 삶을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수가성 여인에서 이 여자의 변화된 삶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예수님은 얘기했다면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바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 6절,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건지에 대해서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 달란트라는 말이 6절의 은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앉아있는데 이 9명이 다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화로 들어준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면 앞날을 미리 내다보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건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배운 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제가 이제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여기서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만큼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만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서도 안 돼요. 이게 내가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예요. 자, 두 번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 이것도 은사예요. 정말 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러면 섬기는 일, 그 섬기는 그 자세, 그것도 너가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올바르게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자면 위로는 말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잘 권면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자, 아까 예언하는 것이 약간 달라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런데 또 다른 게 있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구제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거죠. 자, 제가 어려운 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매달 내가 그 사람한테 5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일 날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깜빡 잊고 1일 날 안 보내요. 그리고 마음대로 5일 날도 보냈다가 10일 날도 보냈다가 20일 날도 보냈다가 지 마음대로 보내요. 그러면 저 구제를 받는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야 돼요? 성실함으로. 성실한 건 매 시간 정해진 때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헌금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때 맞춰서 정확하게 보내줘야 돼요.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해외 선교사나 우리 저기 다만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보내주려고 노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라는 말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청년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걸 받아먹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러가지고 어떤 때는 6시에 일어나서 가고 어떤 때는 10시에 일어나서 가고 어떤 때는 12시에 가고 성실할 수가 없어요. 리더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리더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위인을 읽어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요? 5시. 5시도 늦어요. 4시. 몇 시라고는 난 얘기 안 해요. 밤에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머리와 뇌가 발달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자예요. 리더자는 되고 싶은데 내가 게을러. 그러면 바꾸셔야 돼. 그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해.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래요. 어떻게?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어때요? 좋아서, 기뻐서 그냥 해주는 거야, 내가. 기뻐함으로 하는 거야.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바로 분별의 삶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6절에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소대로. 그러니까 주신 은혜대로의 삶으로 사는 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을 짓습니다. 분별하는 삶, 거룩한 산제물, 올바른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건 이렇게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까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학교 가서 살면 그것, 회사에 가서 사는 그것, 가정에서 행하는 그것, 그 모두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냐고 물어보면 예배 드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돼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분별의 삶을 산다는 것, 이 하루하루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이 24시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성실하게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영적 예배임을 알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뜨거운 태양볕 아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을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를 부러워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오셔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닌 산제물로 살아가는 분별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